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은 이것을 보면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이어갈 자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했어요. 음성에 귀 기울이라. 이 히브리서를 적은 사람은 시편 95편을 인용을 하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중간 광야에서 저질렀던 정말 과오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상기를 시켜요. 7절에. 그 기록을 보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무던히도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직접 경험했고 기적도 수없이 경험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완고합니다.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이 더 강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그것이 지금 8절, 9절에 계속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은 결국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멸망해야 되는 그러한 결과.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딱 두 사람 말고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살 만큼 살고 죽은 게 아니고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모두는 광야에서 그냥 생을 마감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오늘 그래서 완악하게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은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시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당시에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답답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말씀 듣기가 참 힘들었겠다. 오히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현재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영생의 길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게 확실해요. 이스라엘처럼 오늘은 어디로 가지? 내일은 어디로 가지? 마냥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 될까 말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들은 너무나 명확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변명도 못해.
변명도 못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거역하다가 결국은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가나안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에요. 상징이에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유업의 이열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에 견고하게 서야 된다. 그것이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제대로 서야 된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에 기독교로 왔다가 삶이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불신앙을 버려라 경고를 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지 않고 떨어질까, 하나님에서 멀어질까 봐 조심해야 된다. 불순종하는 마음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불신하는 마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게 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13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매일 삶 속에서 믿는 자끼리 서로 복음의 진리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힘주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면서 힘을 북돋아 주면서 쓰러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말아라. 죄의 소욕을 없애라.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죄 앞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미혹하면 일찍 쓰러지고 나중에 쓰러지는 거는 있지만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 오래 버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서로 권면하고 서로 힘을 주고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으려면 복음 위에 바로 서야 된다. 단단하게 서야 된다. 그것이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에 참여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그 다음에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라. 확신이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가 보다. 또 딴 거를 찾아봐야지. 오락가락하게 된다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유업을 얻으려면 15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15절 보면 광야에서 지독스럽게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거꾸로 살았어요. 결국은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징벌하셨고 결국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생을 마감했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생을 마감하기 싫으면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믿음과 순종.
복음 위에 서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구약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동일합니다. 바뀌지를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사실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눈으로 봤어요.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봤어요. 열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결국 불순종한 백성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1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역의 땅, 의심의 땅인 광야에서 결국은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이 이유가 뭡니까? 잘 살펴야 돼요.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서 아니요. 그 전에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다름 아닌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18절 19절 말씀처럼 순종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고 그 유업에 동참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거기에 귀 기울이고 서서 순종해야 된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이 그래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들어올 수 없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19절에 그들은 이런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말했느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오늘 계속 얘기하잖아요. 믿음과 순종은 사실 같습니다. 믿음과 순종. 믿는 자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둘은 항상 딱 붙어 다녀요.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순종은.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데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나도 천국 가고 싶으니까 믿어야 돼. 나는 믿을 거야. 믿음과 신념을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가 참 많아요. 믿음과 신념은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이 신념이 아니어야 해요. 믿음과 신념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믿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나도 믿어야지. 믿을 거야. 나는 믿어야 돼. 교회 다닐 거야. 이건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또 있어요. 착각하는 게. 순종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의지를 순종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구나. 그럼 내가 지켜야지. 거기까지는 순종이 아니에요. 의지예요. 이것도 지켜야 되는구나. 이것도 지켜야지. 근데 그 의미를 몰라요. 무조건 그냥 조항 따라가기에 바빠요.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순종과 의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르고 순종과 의지는 다릅니다. 혼돈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오직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거 말고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순종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이거 말고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게 순종이에요. 이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다. 오직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늘의 안식과 영원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의 유업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다른 믿음과 순종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신념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고 혼동하면 안 되고 순종과 의지를 혼동해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교회 나오는 분들은 하늘나라의 유업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이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필요해요. 믿음과 순종.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는 길은 이렇게 놓고 보면 결코 어려운 게 아닌 거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뭐 크고 막 힘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과 순종이다. 믿음과 순종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그거다 알아. 어떤 유혹과 시련이 닥쳐온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 하루도 일주일을 또 우리가 시작하는데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또 그 유업을 있는 백성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